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리서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라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론에 대한 즉 그리스도론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선포.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 하느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장소적인 개념에서 죽어서 가는 마치 하늘천, 집땅, 하늘로 내가 넘어가는 하늘 세계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는 모든 이가 하느님 나라 안에 있고 그것이 구원의 성취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얘기하고 있죠. 543항부터 공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전해진 이 메시아의 나라, 구원의 나라는 모든 민족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오복음 1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즉 예수님께 선포한 첫 시작은 이스라엘의 자녀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부터 시작되지만 이 민족이 모든 민족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테오복음 8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 모여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지나는 잔치상에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함께 하느님 나라 안에 이렇게 모여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헌장 5항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밭에 심은 씨앗과 비슷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리스도의 작은 양떼에 들게 된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런 다음에 씨앗은 저절로 싹이 터 수확 때까지 자라납니다. 이 나라는 가난하고 미소한 자들, 곧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파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그것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감추신 것을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궁핍을 겪으셨으며 더 나아가 여러 가난한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들에 대한 실천적 사랑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삼으셨습니다. 마테오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최후의 만찬 때 들어가는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일 때 목자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 주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병들거나 감옥에 계신 이를 너희는 돌봐주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안에서의 실천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가난하고 미소한 이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또 그 안에 상처 속에 어루만짐이 예수님이 그 속에 기쁨과 희망과 또 사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45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다. 마르코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회개를 호소하시지만 또한 당신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최상 증거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당신의 목숨을 바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근거는 사실 순종입니다. 순명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순종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은 것이지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던 그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46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가르침의 전형적인 비유의 형식인 비유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들어오도록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시지만 한편 근본적인 선택도 요구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비유는 사람들이 마치 단단한 땅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좋은 땅에서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저마다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세상에 계신 예수님과 하느님 나라의 현존이 이 비유 안에 은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아들으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속안에 사랑의 결실, 그 안에 작은 열매들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